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리뷰를 좀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1월달, 2월달 초까지는 성령에 대한,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해보려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가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이런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가 권면할 수 있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 갈 수 있도록 서로가 권면하는 일을 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뛰는 만큼 사탄도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띠 차리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한 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예배에 와서 집중하자, 이런 얘기로 지난주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올해 주제인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교회에 그 말씀 구절이 근간이 된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까지 또 먼 걸음 하셨는데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적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뒤에 나와 있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6절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우리 위에 내용을 6절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제가 연초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각오로 예배와 또 각종 그룹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띄게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은 확실히 이 송인도들이나 주일학교, 어셔는 매주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지만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사실 되게 많이 격려와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도 송인도자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분이 송인도자였나? 라고 생각하시는, 모르는 분들이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을 많이 준비하고 올해를 시작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올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선 출발을 하셨겠죠? 어제도 밤 한 12시가 다 됐는데 영상 편집한 걸 이렇게 올해 민석 형제가 보내오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봐달라고 잠도 안 자고 편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영상들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민호 형제 잘 배우세요. 형 아니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달력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서 24년 1월 둘째 주가 됐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새롭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들은 새로워하셨어요? 여러분이 지난해에 있었던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1월 1일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지난해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완전히 정리가 싹 된 상태로 1월이 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해가 바뀌고 날은 새롭게 시작됐지만 우리 삶에 있었던 어떤 근심과 걱정과 정리되지 않은 어떤 일들은 그냥 남겨둔 채 올해로 넘어왔을 뿐입니다. 그 일이 정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올 1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지나오면서 지난해 내가 생각했던 걱정이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떠올렸을 때 올해가 새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1월 둘째 주라고 달력은 바뀌고 해가 바뀌었지만 그게 새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 1월 첫 주, 둘째 주 한 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가 바로 그런 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스가랴가 백성들한테 환상을 본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환상을 8가지의 환상을 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학계랑 같이 동시대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갔다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쌓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 스가랴가 이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8개의 환상을 천사로부터 받고 들은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포로로 갔다가 이제 풀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 포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풀려서 돌아왔을 뿐이지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기네 위치나 자기네가 지금 살고 있는 좀 나아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많이 바뀐 게 있었을까요?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살게 된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갈 곳이 없고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그냥 죽는 건 매한가지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 올 초에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저는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로에서 풀려났을 뿐이지, 어떤 억압에서 풀려났을 뿐이지, 거기서 있으나 여기서 있으나 우리 삶의 문제가 크게 변화된 상태로 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자꾸 건축하고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전 좀 쌓아서 예배라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 예배조차도 드리기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생겨나면서 사실 이들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시간들이 이들에게 봉착합니다. 이게 스가랴서 1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 8장,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4장의 5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룹바벨에 대한 거는 뭐 오늘 본문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 드릴 내용은 아니니까 예수의 표방된 지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수룹바벨도 생략하고 뭐 감람나무 기름잔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스가랴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들은 다음에 아 내가 올해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돌아가는 시간이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제가 포인트를 주님의 영이 채우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이제 포인트를 정해 왔는데요.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연초에 혹시 그래도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나는 창세기를 큐티한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 2명, 3분. 야, 역시 그렇죠. 1월에는 창세기죠. 저도 창세기 새로 시작됐는데 창세기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읽었는데 제 눈에 진짜 확 와닿은 구절이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사실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잘 보세요.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 큐티하신 분들 너무 심오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기 전의 상태랑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사실 공허해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공허해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왜 사는 걸까?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걸까?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걸까에 대한 물음이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온 우주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허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라는 곳을 만드시기 전에 땅이 그랬대요. 이 우주가 그랬대요. 하지만 하나님이 손 대셨을 때 그 공허함이 사라지고 경계가 생기고 물과 땅과 하늘과 바다가 생겨나면서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 삶은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빛이 있으라고 얘기하셨을 때 빛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마음먹고 우리를 만드시고 채우시려고 하셨을 때 우리의 공허함과 어둠과 우리의 혼란스러움이 정리가 되잖아요. 결국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시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계를 정리를 하시고 온 땅을 정리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바로 2장도 큐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장에 나와요.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듯 모든 일에서 손을 떼셨대요. 하나님도 손을 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채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손을 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게 뭐예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바스라고 하는 주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셨을 때 우리가 손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가 지난 한 5일,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던 그 이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머리에 생각도 쉬고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쉬는 그 쉼. 사바스가 그거잖아요. 멈추다, 쉬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대로 멈출 수 있어야만 되는 날이 오늘인 거죠. 제대로 쉴 수 있어야 되는 날이 오늘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우리 토요일 쉬잖아요. 토요일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막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이거 큐티를 하시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나오는 거 보세요. 성경에 어디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안식일 후 첫째 날, 안식일 후 둘째 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날수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살기 전에는요, 모든 기준이 뭐였냐면 쉬는 그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그날, 하나님한테 온전히 우리가 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그날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날만 엄수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며칠 동안의 걱정들, 수고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 멈추고 내가 집중하면서 안식할 수 있는 그날,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 사람들한테 성전을 세우다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어렵고 이거 정말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의 기로에 섰을 때 스가랴가 백성들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너가 열심히 힘으로 뭘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멈춰. 열심히 네 능력을 키워서 뭘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멈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너가 체험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그 사람만이 제대로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게 스가랴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다시 체험받지 않으면 내 능력이,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능력만으로 또 내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건 그냥 빈수레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는 그 시간이, 충전되는 그 시간이 오늘이어야 됩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실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 주일날 이렇게 기억하고 여러분이 현장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아니, 이게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된다고? 그게 뭐예요? 나중에 황제가 조서를 써서 도대체 방해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야? 금고문도 다 열어서 부족하면 국가 금고를 열어서라도 쟤네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냅둬. 아무도 건들지 마. 이게 황제의 조서였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노동을 했는데 왜 우리를 방해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방해를 하는 거야? 힘없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그 시간, 그때 이렇게 된다고? 황제가?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돈을 다 내줘서 성전이 완성된다고? 이때 사람들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 삶은 결국 그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채워서 이렇게 된 거구나. 저는 오늘이 그 날이 되길 바라요. 자, 두 번째.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는 협력해 주시는 분, 함께 같이 가주시는 분,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에요. 스가랴 4장 7절에는 우리가 읽은 아까 처음 내용은 만군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도대체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 앞에서는 그냥 평지로 보일 뿐이래요. 우리가 이런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함께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이런 거에 국한된 생각들을 하다 보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또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힘도 얻지 못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훈련이 이 연초에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스가랴 4장 10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돼서 나옵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결국 마치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입으로 고백하게 될 거다. 전 그래서 제가 어제도 카톡하면서 제 작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너무나 기쁘게 예배를 드려지는 것도 제 작은 소원 중에 하나지만 이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제가 어느 정도의 인생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어떤 칼럼을 읽는데 아내보다 빨리 죽긴 하겠더라고요. 그 건강 체크하는 묘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 10가지를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해봤거든요. 잘 안 되는 게 한 2-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은요 10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대요. 와이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시켜는 보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걸 하면서 80, 90까지 이게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내 작은 소원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앞에 찬양팀이 저보다 훨씬 잘하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너무 흥겹게 따라 부르기는 하지만 제가 나서서 뭐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사실 만약에 내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을 때 혹시 내가 천국에 딱 가게 되면 너무 찬양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모두가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저는 하나님 너 뭐 할래? 그러면 찬양대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찬양을 듣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찬양단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소원을 찬양단, 이렇게 천국 찬양단,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쭉 읽고 이 신학자들이 정리한 내용 중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4가지 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4가지. 첫 번째는 허락하심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그것이 약간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이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나 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걸 알고 계시지만 허락하신대요. 두 번째는 방해래요. 방해. 어떤 때 우리가 정말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내가 어디까지, 어떤 목표까지, 어떤 계획에 이르기까지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방향은 제가 지난 해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다르죠. 하지만 또 그 방향에 갈 수 있는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그리고 그 방향을 찾아 결국은 더듬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방향을 틀게 만드신대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래요. 결정. 하나님의 결정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결정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형제랑 얘기하다가 제가 문득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 맞아요? 여러분은? 저는 그런 생각 했는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이 제자 삶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서로 말똥말똥 우리 서로 눈만 쳐다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부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냥 제 역할에 열심을 다할 뿐이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주시잖아요. 자기 자녀도, 사랑하는 자녀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결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난 결정해서 다 줄 거야.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끄럽더라고요.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말조차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도 성령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 의지해야 할 성령에 우리가 의지했을 때 저는 이렇게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리되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 사무엘이,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르다가 너무 공격을 받고 위태로워지고 이제 곧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낸 다음에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돌을 딱 놓은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하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돌을 매주 또 한 달 12월 말이 됐을 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성령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한 표현들을 제가 다 그냥 요약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요셉이 나중에 마지막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셨구나.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2024년 12월 말이 됐을 때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이게 내 뜻대로 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이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예배가 되었을 때 성령님의 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의 예배가 기뻐지고, 나도 너무나 이 예배를 통해서 너무 기뻐졌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너무 기뻐하셨겠다. 왜? 나도 체험을 받았지만 하나님도 나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멈추고 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성령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배하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잠시 멈추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리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방향도 틀 수 있고 여러분의 결정도 틀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의지만 한다면 오직 성령으로 내일 새롭게 하루를 일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